보리스 콤벨트라는 의사가 있습니다. 유대인 출신 의사입니다. 그는 스탈린 치하의 러시아에서 스탈린도 신이 아니라 인간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체포되어서 강제노동소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공산당으로부터 받은 명령은 간단합니다. 죄수들이 아프다고 핑계내면 딱 보고 이 사람은 아픈 게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해가지고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핑계대어서 죽도록 일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강제수용소에 수용된 사람들이 큰 병이 걸렸으면 고치는 것이 아니라 고통스럽게 그냥 죽어가도록 놔두는 것, 그것이 의사인 콤벨드라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는 치료하는 게 아닙니다. 치료를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의사가 된 게 아니라 형식적으로, 기계적으로 그냥 이 사람은 안 아픕니다. 아파하고 죽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런 의사, 속이 마음에 어떨까요? 의사가 의사대로 일해야 자신의 사명을 가지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데 그것을 못하니까 자신의 마음이 점점 피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절망의 바닥을 헤매고 있는 어느 날 동료 제수에게 전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수용소 내에, 강제 수용소 내에 기독교 지하 공동체, 북한에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하교회가 있다는 뜻이 이 강제 수용소에도 지하 공동체가 존재한다는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 때문에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 주님과 이웃에게 빚진 인생임을 알고 그때부터 최선을 다해서 환자들을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치료하면 자신이 목이 날아갈 수 있습니다. 죽음의 위험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었는데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그에게 암이 걸린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을 치료해줬습니다. 치료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냥 죽도록 놔둬야 되는데 치료해 주었습니다. 수용소 병원 규칙은 그를 살리면 안 됩니다. 일어나자 살리면 누가 대신 죽어야 되는가? 치료한 의사가 대신 죽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 수용소 규칙을 어기고 그를 치료하여서 살려주었습니다. 그의 소생이 확실해지던 어느 날 치료를 받던 환자가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왜 당신은 이렇게 위험한 시도를 하면서 나를 살려줍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의사가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미 당신과 나를 살리고자 죽으신 분이 계십니다. 환자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 의사가 환한 웃음을 지으며 그의 이름은 예수님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 후 이 의사는 사람을 살렸다는 제목으로 처형당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처형당하는 모습을 본 살아날리심을 받은 그 사람은 마음이 어떨까요? 네,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한 사람이 희생된 겁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하며 이렇게 그는 기도했다고 합니다. 보리스, 알겠습니다. 이제는 저도 저의 최선을 바쳐 당신과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분의 이름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이 수용소에 나와서 글을 적는 작가가 되었는데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이 앞에 나오는 그림입니다. 알렉산더 솔제니치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알렉산더 솔제니치가 자신이 직접 경험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의사가 자신을 살려줬고 그 살려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고 지금 이렇게 되었다. 우리는 말하면 간증한 겁니다. 네, 그렇게 했습니다. 믿음 가운데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산다는 게 어떤 것입니까?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산다는 것은 잠시 고난을 개의치 않는 사람입니다.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우리는 우리가 예상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이렇게 가라면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라면 이렇게 가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 죽음도 두렵지 않은 삶이
우리 예수쟁이들의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소망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천국을 소망하며 즐겁고 신나고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입니다.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이야기 중에 나온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유대인의 지도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 지도자 공의의 의원이었던 존경받는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거듭나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 인간은 하나님께로 나가려고 많은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참 많은 몸부림을 칩니다. 착하게 살려고 합니다. 고행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방법으로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타락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로마서 6장에서 말씀하듯이 죄를 지은 우리들에게는 죽음밖에 기다리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기 나온 대로 거듭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듭나야 구원받을 수 있다 말씀합니다. 이 말을 들은 니고데모가 4절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아멘. 사람들이 어떻게 두 번 태어날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이 당연합니다. 우리는 이 말을 알기 전에는 똑같은 질문을 했을 겁니다. 제가 지금 거듭나야 된다고 하면 제 엄마 뱃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제 엄마보다 더 큰데 들어갈 수 있습니까? 택도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엄마의 뱃속에 다시 태어난 인간이 다시 엄마의 뱃속에 들어갔다 태어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인간 스스로 다시 태어날 수 없습니다. 분명합니다. 하지만 태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면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새롭게 태어나는 사람이 됩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이 된 겁니다. 다시 태어났다 오늘 말씀을 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새로워지고 거듭나는 길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렇게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길 외에는 거듭나고 새로운 피조물 되고 삶을 얻는 새로운 생명을 얻는 길이 분명하게 없다.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오늘 말씀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멸망하지 않습니다. 계속 이야기한다면 거듭난 사람이 되어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애완동물로 병아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요즘 애완동물이 참 다양합니다. 아랍 중동 쪽에는 호랑이 키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병아리 키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날 병아리가 병이 나가지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비실비실해져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네,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병아리를 데리고 동물병원에 갔습니다. 수의사가 병아리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혹시 집에 송아지 키우십니까? 네,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병아리를 살리려고 하면 송아지를 잡아서 푹 구워가지고 그 국물을 병아리에게 먹이십시오. 그러면 나을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병아리를 버리죠. 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병아리를 버리고 병아리 하나 사는 게 안 낫겠습니까? 진짜 이렇게 한다 하면 진짜 금방 이야기 드린 대로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푹 구워가지고 곰국을 병아리에게 먹이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뭐라 그럴까요? 미친 사람이라 그럽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의사도 미친 사람입니다. 송아지가 병아리를 대신해서 죽는 것, 그게 말이 안 됩니다. 미친 소리 아닙니까? 성경에 미친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대신해서 희생하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금방 이야기한 대로 미친 이야기입니다. 그게 실제로 일어난 일인데 이게 현실로 일어났습니다. 병아리를 살리기 위해서 송아지를 잡은 겁니다. 병아리가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귀해가지고 송아지를 잡을 만큼 병아리를 귀하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면 가능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이 든다 할지라도 귀중하게 생각한다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만큼 귀중하게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귀중하게 생각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대신 희생시켰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합니다. 우리는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못 들어갑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40년을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그 방황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을 방황하는데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지역이 있습니다. 못 들어간다 하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에돔 땅, 에서에게 준 땅은 너희들이 못 들어가. 이거는 에서의 족속에게 줬기 때문에 너희들 못 들어가. 그렇게 이야기해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길을요. 뒤를 빙 돌게 되어 있는데 돌아가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바로 가면 좋은데 돌아가다 보면 길이 좀 안 좋고 하면 날도 더운데 속에서 쑥 올라옵니다. 원망의 말이 막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 때문에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원망의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셔서 그들을 물게 하시고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처방전을 주셨습니다.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들어라. 그것을 보는 사람은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놋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장대 높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외쳤을 겁니다. 이 뱀을 보십시오. 이 뱀을 보는 사람들은 다 살아날 것입니다. 당신들이 아무리 지금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나와서 이 불뱀만 본다면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장난하냐고. 내가 뱀한테 물렸는데 해독제도 안 주고 그걸 쳐다본다고 살겠냐고.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장대 위에 달린 그 놋뱀을 본 사람들은 다 살아났습니다. 다 죽어가던 사람도, 이제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던 사람도, 불뱀이 몰려서 넘어가는 그 사람도 그 놋뱀을 본 사람은 다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새로운 산길, 구원의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삽니다. 성경 분명하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밖에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예수 믿으면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살고 안 믿으면 죽습니다.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보장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심판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 천국의 삶을 누립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고 맙니다. 오늘 말씀에서 벌써 심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고 어떤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구원이 아니라 심판을 받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주신 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천국도 나의 것입니다. 천국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천국도 내 겁니다. 그것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삶을 누리며 나아가는 자격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가지고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며 이 땅에서의 삶을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고 그 행복을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을 누리고 그 누린 복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저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것을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누려야 됩니다. 누리다가 너무 많아가지고 나는 안 주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자꾸 부주면 어떻게 합니까? 넘쳐나는 것처럼 그렇게 나누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의 복이 너무 넘쳐나고 하나님 주신 행복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누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옆으로 막 흘러가고 있는 그런 복이 우리들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들이 나누어야 될 복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마태복음 28장에서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증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소망의 비밀, 행복의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어야 합니다. 만세와 만대로까지 감추어져 있던 것이 지금은 다 열려져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모세가 불뱀에 물린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노뱀을 만들어서 들었고 그것을 믿는 사람, 믿고 보는 사람들이 살아났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외쳐야 합니다. 그것을 믿기만 하면 산다고 외쳐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을 듣고 영생을 가진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의 길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건요. 예수님만 믿으면 살고 예수 안 믿으면 죽는다는 것, 그것이 복음이고 구원입니다. 이 복음 우리가 받았다면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야 된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구원의 비밀, 예수님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외쳐서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행복하고 하나님의 주신 행복, 그 영생을 얻고 천국 백성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에 힘쓰고 애씀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는 내 일에 열심히 했구나 하며 칭찬을 듣고
천국의 많은 상급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